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정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니 그곳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두 분에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죠. 10장에서 피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아주 완전히 생명이 되어져서 그와 같은 자들이 11장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 이렇게 아주 청량하는 그와 같은 자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지팡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팡이 갈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 피노의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11장 3절에서 말하는 두 정인들이다. 그 두 정인들이 이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어지는 것이 쭉 6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고를 했고 그 위에 되어지는 말씀들을 지금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은 두 정인의 사명을 다 끝난 후에 아주 순교를 아주 당하는 것과 순교 후에 죽은 이후에 그들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정인들이 죽은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주 신기한 이적이 벌어지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죠. 왜 이것을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계시록 지금 11장 읽었던 7절부터 11절, 12절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자세, 우리의 중심 이런 것과 직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 말씀이 직접 나에게 해당된다고 아주 믿음으로 받고 아주 믿어야 되어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두 정인의 자리에 아직은 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두 정인의 차원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주 너무도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거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면 되겠죠.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아주 영적으로 믿음으로 가능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정인이 여러분이 들어가기에 원한다면 지금 이게 두 정인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나도 이렇게 되지는구나 하는 것 같아. 그거를 믿음을 보라는 거지. 그죠? 까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10장에서 펴놓은 작은 책을 먹었는데 펴놓은 작은 책을 집어서 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집어서 먹으라 해서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거죠.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완전히 소화되고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과정을 거친 후에 11장에 와서는 아주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어졌고 또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쭉 지금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7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이라는 거죠. 그 14만 4천의 환난 날에 쓰실 남종과 그 여종들을 뽑아 세우는 일을 오늘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비밀을 알려주고 그 말씀에 의해서 아주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사상과 여러분에 있는 어떤 잡다한 그 불순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됩니까? 바꿔서 하나님께 딱 일치되어지면 인침을 받게 되지는 거죠. 그죠? 요컨대 11장 7절에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순교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아주 널브러졌는데 이 두 증인이 나오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벌어지게 될 것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음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구나. 이들이 그렇게 됐구나. 나는 관계없고 그냥 어쨌든 이야기로 듣는 거죠.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건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으면은 지금 예배를 아주 드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와 직접적인 아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설령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여러분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말씀 나에게 해당되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앞에 3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아주 두 정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 두 정인들이 자기의 증거를 끝마칠 때, 자기의 증거를 끝마친다는 것은 이미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60일 동안 환란이 시작돼서 아주 3년 반 동안 예언한다고 했는데 그 예언 사역이 끝난 후에라는 거죠. 네? 끝난 후에. 3년 반이 딱 끝난 후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 했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은 한문을 하게 되면 무저갱이라죠. 그죠? 없을 무자, 나둘 자자, 갱도하는 게 그죠? 아주 무적에 아주 바닥이 없는 아주 그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그러니까 무적에게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그 두 증인이 철장 권세를 가졌는데 왜 죽임을 당했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말씀 참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그 짐승이 1260일이 아주 끝나는 그때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7절 말고 읽으면은 끝없이 그들이 자기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짐승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지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깨닫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깨닫게 되면은 도대체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환란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환란이 시작됐는데 지금 두 증인이 지금 사역을 끝마칠 때는 언제입니까? 사역을 끝마치는 건 언제 끝마치는 겁니까? 1260일이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전 3년 반이죠. 전 3년 반에 끝날 때 지금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미 지금 그때 당시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미 환란이 시작되면서 등장하게 될 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진 것이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증거할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려고 이미 역사했지만은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죠.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또 뭐 합니까? 11장 3절에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또 등장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두 증인이 등장해가지고 1260일 동안 사역하는데 뭘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사역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등장해서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주 건드리지 못하단다는 거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그 예언 사역을 마친 후에 그들이 사명이 끝난 후에 아주 3년 반 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거두가시는 거죠. 거두가시는 거죠. 왜 횟수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무조건 순교한다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준 사명은 1260일 동안만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이 않습니까? 그죠? 예언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권세를 계속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 권세를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세를 출장 권세를 회수하는 이유는 예언 사역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했던 이 권세를 회수하니까 결국은 두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에서 아주 순교의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인 아주 순교자의 영광, 아주 첫째 벌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첫장 권세를 하나님이 회수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임을 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두 증인의 자리에 섰다면, 그런 자리에 서려면은, 여러분이 그 두 증인과 같은 그와 같은 자리에 서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철장 권세를 회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려면, 그런 자리에 서 있으려면, 그런 믿음에 되어 있으려면 그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자기의 증거를 끝마칠 그때 이미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들과 전쟁.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미 깨달았죠. 앞에서 지금 3절 이하에서 깨달았는데 두 증인이 일반적으로 두 명이다. 모세와 엘리야다.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14만 4천의 아주 금초대 교회로부터 종말에 세워진 헤이번 여인인
검축대 교회로부터 배출되는 이기는 자들이다. 그 이기는 자들은 이미 표로인 작은 책을 먹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워져서 이미 책에 농명된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아주 철장 권세를 주어서 아주 영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집합체를 말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두 사람이면 전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하나하나만 알아도 다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앞뒤로 이렇게 뭐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8절에 이어지는 것이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인 길거리에 놓이니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정인이 7절에서 순교해가지고 지금 죽은 몸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죽었다면 그 시체를 있으면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아주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길바닥에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큰 길거리에다가 그 긴 길거리에 아주 두 정인의 몸이 아주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큰 도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소돔이고 이집트고 또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묻다. 큰 도성이 어떤 그 어떤 성의 어떤 길 모퉁이에 이렇게 버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두 정인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두 정인 죽인 누구죠? 누가 죽였어요? 7절에. 두 정인들 누가 죽였어요? 이걸 뭐 계속 이렇게 이런 적그리스도가 우주교회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와 적그리스도와 야합하는 큰 도성 바벨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도성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도성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 큰 도성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뭘 말하냐? 소돔이고 또 어디고? 이집트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주 그 골고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두 정인으로 사역을 마친 후에 순교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장사되지 않고 아주 이렇게 큰 도성 길거리에 아주 널브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러면 안 하겠다 이겁니까? 큰 도성이라는 것이 실제는 아닌데 큰 도성은 실제는 아닌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소돔과 같은 것이고 이집트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달린 골고다와 같은 곳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소돔이 아닌데 영적으로 소돔과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집트가 아닌데 이집트와 같다라는 거죠. 실제는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이스라엘 골고다가 아닌데 영적으로는 골고다와 같은 곳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곳에 두 정인의 몸이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지죠? 아멘. 그렇다면 소돔이 뭐고 이집트가 뭐고 그 다음에 주님 들어오신 골고다가 뭐냐라는 거죠. 소돔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이요? 왜 나쁩니까? 소돔은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저녁에 두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보냈다고요? 저녁에. 누굴 보냈다고요? 두 천사를 보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들으면 이건 뭐다. 또 이걸 또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저녁 때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낸 것은요, 종말에 두 정인을 하나님이 보낼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 소돔 같은 지금 이 때에 지금 세계 곳곳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일단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성의 심판은 종말의 심판이라고 아주 예표로 알려주는 거예요. 뭐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도 그냥
그 노아의 때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소돔 때라는 것은 내가 못 들어봤다 이겁니까? 누가복음 17장 봐요. 누가복음 17장 17장 누가복음 17장 28절 여기에 뭐 앞에 있죠. 26절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롯의 날들이 일어났던 것 같이 마찬가지라. 주님이 올 때도 노아 때와 같던 롯의 때와 같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주하고 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하늘에서 불과 여왕으로 보듯이 그들 모두가 침멸됐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 소돔이라는 것이 아주 종말에 아주 심판을 미리 예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믿어줍니까? 그러니까 두 천사가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성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두 천사를 아주 성적으로 범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온 두 천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범하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동성애죠. 그죠? 동성애에 관련된 아주 악의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은 엄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엄난한 것을 뭐라고 영어로 뭐라는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어려운 롯이 아주 소돔에서 고통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롯이.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음란하고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짓들을 날마다 이렇게 보면서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아주 고통스러워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정인들의 죽은 몸이 영적으로는 아주 소돔에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말미암아 두 정인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두 정인들을. 그죠? 지금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영국이라든가 카나다든가 이렇게 모든 그런 나라들은 동성애가 다 합법화됐어요. 아니 법제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아주 각종 단체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결국 동성애가 합법화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소돔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성과 똑같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얼마나 엄난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환난 날에 아주 사역할 두 정인들이 아주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두 정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막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신앙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니까 그들이 하는 짓을 아주 볼 때마다 아주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인이 죽은 몸이 영적으로 아주 소돔이라는 곳에 널려있다는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집트라는 것도요 똑같은 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주 나쁜 것입니다. 왜 나쁜 겁니까? 우상을 숭배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아주 놀리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괴롭힌 곳이 이집트지 않습니까? 10가지 이적과 아주 기사를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출애굽시키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얼마나 심하게 확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굉장히 고통을 주었는데 이것이 이집트라는 거죠. 이집트라는 거죠. 그러나 종말의 두 정인들의 그 죽은 몸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이집트에 아주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집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돔에서는
관계한다고 손을 대었습니까? 안 대었습니까? 그들이. 두 천사가 오니까 그들 노새 집에 들어있는 그들을 내락하면서 막 물을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손을 안 댔죠. 예. 악한 짓을 보니까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돔은 그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아주 악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집트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는 직접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손을 댔죠. 실제로 노역을 삼아가지고 학대하고 고통을 준 것이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직접 아주 막 대적하고 역사했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악한 것이 더 진전되고 있죠. 진전되고 있죠. 그렇다면 골고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듯이 아주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골고다는 두 증인의 죽은 몸이 놓여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돔이고 영적으로 이집트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에 두 증인이 죽은 몸이 거기에 달려있더라는 것은 오늘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주 악을 행하고 괴롭히고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막 학대하고 핍박하고 아주 최후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문하고 죽이는 역사로 끝을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증인의 몸이 죽었어. 두 증인이 죽었어. 그 죽은 몸이 큰 도성 길거리에 아주 널려 있는데 영적으로 그런 곳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냥 뭐 이런 곳이다 그냥 나이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의미 있는 뜻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악하냐라는 거죠. 그들이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이 아주 영으로 아주 괴롭히고 아주 피를 말려듯이 하고 또 손을 띄어서 어떻게 합니까? 고문까지 하고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죽이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펴놓인 작은 책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여러분이 문자로는 쉬운 것 같지만은 그냥 알지 못해요. 여러분 문자라고 여기 다 뭐 한글이니까 써졌으니까 다 알 것 같지만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절대 알지 못하고 절대 깨닫지 못하고 뭐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줘야 믿는 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차렸어.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새겨가지고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갑니다.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어르들과 민족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10절에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죽은 몸을 아주 무덤에다 묻지 않고 며칠 동안 구경했다는 겁니까? 사흘 반 동안 두 증인의 죽은 몸을 보고 아주 기뻐하면서 아주 뭐 즐거워하고 너무도 행복하니까 서로 뭘 나눴습니까? 아주 선물까지 주고받았다는 거죠. 사흘 반 동안 아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가? 사흘 반 동안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이 뭔가? 이것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뭐 날짜까지 사흘이면 사흘인데 사흘 반, 그것도 반, 그죠? 뭐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흘 반 후에 11절에 보니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12절에 이리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했는데 왜 굳이 3일 반 후에 올라가게 하느냐라는 거죠. 왜 3일 반 후에 올라가게 하느냐? 왜 3일 반 동안 이들을 보게 하느냐? 순교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올라가기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응?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죠? 하루만 길거리에 그냥 시체를 그냥 내놓고, 자, 봤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올라가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3일 반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그들이 막 조롱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죠? 서로 좋아가지고, 아주 기뻐서, 그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막 우리에게 막,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막 괴롭히더니 아주 저주를 받아서 잘 죽었다. 막 상말로 해가면서 해주면서, 그죠? 아주 길거리에, 그래서 막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졌구나. 막 이렇게 막 조롱한단 말이요. 비웃고 있다라는 거죠. 왜 3일 반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셨느냐, 이거죠. 왜 하셨느냐?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사흘 반 동안 두 정인의 몸을 장사하지 않고 아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 그냥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여놓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마음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흘 반이라는 것은 사흘 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그들에게 왜 사흘 반 동안 이렇게 두 정인의 시체를 이렇게 두고서 보게 하느냐? 두 정인이 예언한 것이 며칠 동안 했습니까?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했어요. 3년 반 동안 했는데 두 정인이 3년 반 동안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하면서 저들을 깨우치고 아주 회개하려고 아주 저들의 죄를 어떻게입니까? 막 지적하고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정인을 통해서 참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막 폭로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들이 회개하고 순종했으면 두 정인의 말을 듣고, 지금 이게 지금 막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 좋아서 막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 정인의 들은 말을 듣고 아주 회개하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여기 없는 거죠. 두 정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아주 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지금 두 정인의 시체가 죽어서 시체가 돼서 있는 거는 3일 반 동안 있는 거는 지금 얼마나 기간이 들었습니까? 얼마 기간이 지나갔어요? 1260일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1260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미 그들은 두 정인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두 정인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회개한 자들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회개했는 자들은 이미 예비체에 가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전 3년 반이 끝났으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이들은 두 정인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주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정인의 죽은 몸을 보고 그들이 증거했던 말을 아주 되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왜? 그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배도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막 계속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두 정인을 통해서 증거하고 아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3일 반 동안 두 정인들의 그 죽은 몸을 포기해서 그들이 보게 되면은 두 정인들이 생전에 아주 정교한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생각나면 언제든지 아주 깨닫고 아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한 틀의 회개라도 회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회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일 반 동안 그렇게 하신 것임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낸다 이렇게 했는데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대충으로 뭐 그런 뭐 배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이 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여기 용인에서 오고 포천에서 이렇게 뭐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주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땅에서 사는 그 같은 자가 되어진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12장 그 12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너희 하늘들과 하늘에 거하는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했는데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늘은 뭘 말하느냐?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뭘 말하느냐? 땅은 뭘 말하느냐? 이걸 뭐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늘이라는 것은 일반 저 하늘 어떤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순교한 자들이 뭐라고요?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은 하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순교한 자들은 하늘에 했지 하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순교하기까지 아주 순교의 전까지 살고 있는 그런 성도, 아주 지금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뭐냐?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누구고? 하늘은 누구를 말했습니까? 하늘은 이미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주 순교하지 않았는데 순교의 신앙으로 순교하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자들을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이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아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다. 그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막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이미 이제 막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보면 16장에 보면 나오고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차원의 신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최고의 그 신앙이 아주 순교한 자들이 하늘 최고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그냥 일반적인 그런 하늘만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지금 너희는 하늘인데 이렇게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순교의 신앙으로 지금 서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 순교하기까지 살아있는 자는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늘 안에 거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뭡니까? 아주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뱀을 당해서 순교해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늘이라는 거고. 아직까지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주 순교하기까지 아주 이게 지금 전거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정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아주 순종해서 이들은 후 3년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처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 가는 이들도 뭡니까? 이들의 중심도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두고 있는 거죠. 그들의 중심이 주님 재림에 있으니까 이들은 하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들은 이 땅에 이들은 이 땅에 예비처에 있지만은 그들의 중심은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께 있더라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 여기 11장 10절에서 땅에 사는 자는 순교해서 하늘도 아니고 또 하늘의 중심을 두고 하늘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아닌 이미 이미 예비처에 가서 이렇게 하늘 아래 거하는 자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도 아니고 하늘 아래 거하는 자도 아니라면 그 나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 나머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라는 겁니까? 배도한 자이고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아멘.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의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뭐 여기 불택자들이 뭐 그런 상관없어요. 그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사는 자들 같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두 정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죠? 말씀 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14만 4천의 두 정의를 통해 가지고 아주 증거를 받는데 이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도 있죠. 그죠?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아들의 영이 있고 과거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지금은 배도한 상태지만은 과거에는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배도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 정인이 정가는 말을 이해도 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정인이 정가할 때는 그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찔리는 거죠. 마치 옥에와 갇힌 자들처럼 아주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죠. 두 정인이 정가는 말을 듣고 끝까지 순종해서 아주 예비처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더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땅에 사는 자들라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땅에 사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이런 믿음이 되어져서 땅에 사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최소한도로 지금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셔서 아니면 순교해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아주 순교 신앙을 세워져 가지고 하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신앙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해야죠. 그죠? 증거해야죠. 입을 벌려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계속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뭐 아멘도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벙어리처럼 있으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침묵은 금이 됐는데 침묵은요 이는 묵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겠어 안 믿겠어? 입 꼭 다물고 있다. 그럼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야. 내 마음도 아시겠지. 주님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은 다 믿어요. 이겁니까? 아니에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야 어디에 이르고 구원을 입으로 믿어 구원을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고백해야죠. 오전에 우리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입으로 그냥 입속에서 호산나 불렀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바꾸어져야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인지 정말 순교의 순교를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는 중심인지 여러분들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땅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진짜 그들의 중심이 아주 순교를 소망하면서 아니면 뭐 다시 오실 주님을 아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증거해서 세워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대충 알아서 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알아서. 그죠? 아주 정확하게 알아서 아주 근거를 딱딱 이렇게 돼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주 믿음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됩니까? 악을 행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서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체를 길거리에 두는 것은 뭐 과거의 왕정시대 때 어떻게 아주 모반을 행하는 역적들을 사용시켜가지고 그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 아주 길거리에 그냥 사대문 거리에 이렇게 막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죠? 시체를 거두게 되면 거두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 짐승들이 와서 먹고 새들이 와서 먹고 벌레들이 먹고 뭐 삐만 남들을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예? 왕을 아주 반역하고 모반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주 저주 중에 저주라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두 증인의 죽은 몸이 그와 같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3일 반 동안 땅에 뒹굴면서 발에 차이고 있더라는 거죠. 땅에 사는 육적인 신자들이 아주 조롱하고 아주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믿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이 될 것임을 미리 가르쳐 준 것이 사실인데 현재 여러분의 상태로서는 좀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의 차이가 좀 있어도 그들은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불가능하지만은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헌신적으로 아주 전심전력해서 아주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10절, 9절, 10절 말씀 깨달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나더라. 12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아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생명의 영을 두 증인의 죽은 몸 그 시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다는 건 뭡니까? 살아났다라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11절의 말씀을 봤을 때 이 두 증인이 살아나는 것을 뭘로 보는 겁니까? 휴거다. 부활이다. 부활. 응? 부활. 또 부활 두 사람. 또 어떻게 얘기해? 전혀. 뭔 얘기지? 휴가는 아니에요. 휴거는 아니다. 또 휴거는 아니고 그다음 부활은 다른 걸 그럼. 시간이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설교하시는 분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 90%는 이거를 뭘 말하느냐? 휴거다. 휴거를 보는 거예요. 휴거를 본다. 또 나머지 한 10%는 이제 부활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리로 휴거로 보는 거는 이리로 올라오래서 이들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을 휴거로 본다는 거예요. 뭐 한 90%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이것을 휴거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지. 왜 잘못됐느냐? 휴거는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공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려오시는 것이 재림이고, 그리고 땅에 예비 취해 있던 자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휴거이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아주 강림하실 때 휴거가 있는데, 휴거한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두 정인들이 살아나서 올라가는 것이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늘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때가 주님이 재림했을 때입니까? 안 했을 때입니까? 아니, 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재림이 안 하셨죠. 왜? 13년 끝난 후지 않습니까? 13년 반이 끝난 후니까. 후 3년 반이 다 지나서 7년 환란이 아주 끝나야 16장에 가서 주님이 아주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때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7년 환란 중간에는 휴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로 그대로 산채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를 말했습니까? 휴거가 아니더라는 걸.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로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지금 때가 어떤 때가 됐냐? 주님이 재림했냐 아니었느냐? 그죠? 그들의 몸이 올라가는 것이 살아서 올라가는 거냐? 죽어서 살아서 올라가는 거냐?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휴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 한문으로 하면 끌어올린다는 말을 한문으로 말하면 휴거라는 그 단어가 한마디 나오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만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휴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휴거가. 또 나머지 10%는 부활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입니까? 성천했다라는 거죠. 성천했다. 뭐 아멘이 아니요. 아멘이 아니에요. 두 정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부활이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걸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듯이 성천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하는 자들이 한 10%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지금 이거 말하는 이거 11절에 말하는 것은 휴거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 가지고 아주 미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은요, 여러분들 부활은 이미 뭐 제가 말 안 해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순수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순수.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같이 함께 첫째 부활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 중간에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냥 여러분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암이 되질 거예요. 그들은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미혹할 때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근거와 어떤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아주 말씀의 진리의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요 100% 넘어가는 거예요. 100%가 아니고 200% 넘어가는 거지. 말씀을 여러분이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적당한 믿음이 되지고 적당한 믿음이 되지면 결국은 그거는요 끝나는 거예요. 11절에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섰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두 정인이 죽은 몸으로 시체인데 그 시체 속에 그들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는 겁니까?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육은 어디 가고? 땅으로 묻히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 흙으로 만든 것이니까. 영은
어디로 가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 영혼이 들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영혼이 없으면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죠. 영혼이 없는 거는요, 짐승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육신의 몸이 죽은 거죠. 그 몸은 죽은 몸이 시체가 되면, 죽은 몸이 시체지 않습니까? 그죠? 시체가 되면 그거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면 뭐가 됩니까? 짐승이 가죠. 여러분들이 시체를 비행기로 이송할 때 어디에 싣습니까? 화물칸에 싣습니까? 사람이 앉는 의자에 앉혀갑니까? 화물칸에. 그건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화물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아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죽은 지 아주 사흘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는 시체에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해서 하늘에 있던 그 나사로의 영이 썩어가고 있는 시체 속에 들어가서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아주 수의를 벗기고 온전히 쭈벅쭈벅 이렇게 그릇 다니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온전하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나사로를 지금 여러분이 봤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럼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미 죽었어. 살았느냐 안 죽었느냐는 문제도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기 힘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살다가 다시 죽은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나사로의 육체가 소생한 거예요. 소생. 잠깐 소생한 거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육체가 잠시 살아난 거죠. 그러나 육체는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 육체는. 이 두 증인의 영혼이 죽은 몸에 들어갔으니까 그 육체가 살아난 거죠. 살아났는데 이것은 잠시 소생한 것이라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것인데 영혼이 다시 뭡니까? 아주 다시 죽을 몸으로 들어가면 살아난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죽어버린 것이고 그 영혼이 그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나인선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영혼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영이 들어가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부활입니까? 육체 회생입니까? 다시 회생하고. 육체가 회생하는 거죠. 육체가 소생하는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엘리야를 통해가지고, 엘리사를 통해가지고 막 살렸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체의 회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살아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살아 계시죠. 앞으로 죽을 예정입니까? 죽을 이유가 없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죠. 영원히 살아 계시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다라는 거죠. 완전히 하늘에 속한 몸, 아주 신령한 몸인 부활체로 바뀌어진 것이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소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두 증인의 죽은 몸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살아나서 두 발로 이렇게 아주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려 해서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몸이 올라가지만은 그 육체가 그대로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신령한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근거가 확실히 없지. 그죠? 그냥 못 들어간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야의 몸이 하늘에 다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갔다는 거죠. 엘리야의 그 육체가 하늘 아래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하면 저 말하면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아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은데 그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엘리야의 몸이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의 몸이 이렇게 공주로 올라가면 그 몸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이 올라가면 이게 지금 하늘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삼천천. 하늘나라는 이 공중, 이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에 다니는 이런 스카이가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위에? 우주공. 그때는 궁창 있지 않습니까? 해달별이 떠 있는 궁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나야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태양계, 이 우주계를 벗어나는데도 300억 광년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하늘을 지나가려면 육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지.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갈 때 뭐가 떨어졌습니까? 엘리야의 외투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가 입었습니까? 엘리사가 받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옷으로.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 그의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지 육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갔다 했지만은 그 육체가 간 것이 아니고 영혼이 간 거예요. 영혼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가 하나님을 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물이 흐르고 집들도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뭐 그렇게 이 물질계나 그 하늘나라의 신령계나 똑같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똑같다고. 하늘나라에 그렇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지 그 하늘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깨달아집니까? 네. 15장 50절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없답니까?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근거를 확실히 딱 대라. 아멘. 혈과 육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혈과 육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늘나라는 물질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령계라는 거죠. 육체는 물질이니까 이 우주 안에 우주 안에 있는 물질계에 사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는 영적인 존재만 있고 영적인 것이 하늘나라예요. 신령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혈과 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죽은 몸이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휴무도 아니고 이것은 육체가 소생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천년으로 이미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아주 성도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합니까? 하도록 됐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숭배한 자들이 죽은 자들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천년이 다 찬 후에. 천년이 끝난 후에 언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한다. 아까 이제 부활 심판의 순서를 심판이 아니고 부활의 순서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에 최초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는 것인데 그것도 숭배하는 자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재림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은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아주 전삼년 반이 아주 환란이 끝난 때지 않습니까? 전삼년 반만 끝난 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휴거도 아니라는 거. 아주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응? 아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휴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휴거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휴거하자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들은 휴거가 세 번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휴거 어떤 자는 휴거가 세 번이자 어떤 자는 휴거가 두 번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보고 휴거라고 이렇게 보고 아주 잘못된 것을 휴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건 휴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요한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보좌를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그 영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늘 아래서 앞으로 될 일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것도 두 번째 휴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 휴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재단으로 가는 거죠. 순교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6장 19절에 6장 9절 10절 11절 보니까 재단 아래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의 목숨을 잡은 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신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빨리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일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우리 자의로 죽은 게 아니고 아주 타의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빨리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신원하니까 잠시 기다리라 하면서 흰옷을 주면서 잠시 기다리라. 너희들처럼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깐만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 재단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거기로 가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휴거가 있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요. 뭐 휴거가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뭐 천정말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잘 깨달아야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다 잘못된 것이고 아주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를 바라보려 했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그들의 몸이 올라가게 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남은 것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은 것이 없는 거. 뭐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이 나오는데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데려가셨더라 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는 거죠. 이것은 에녹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늘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 중심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하늘로 다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졌다는 것은 에녹의 몸까지도 완전히 흔적 없이 남겨지지 않고 전부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뭐 이런 땡전 한 푼 없이 이 땅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땅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가기를 주저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끌고 가셨더라. 가기 싫은 것을 나는 이 땅에 뭔가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갔더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자기가 기뻐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안 가겠다고 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끌어 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데려가셨더라는 건요. 1초라도 하늘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그 아주 중심이니까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데려갔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싹 가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남은 흔적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하늘에 옮겨졌으니까 몸이 죽어서도 흔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그의 아주 중심이 하늘에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루라도 여기에 더 살았으면 더 좋겠다. 아이고, 말로는 빨리 뭐 죽고 싶다 하지만 아이고, 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없어졌다, 데려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 있기 싫어하는 걸 억지라도 끌고 가셨다. 데리고 가셨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에녹같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가 아주 살려가지고 하늘로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없어지고 만 거예요. 이것은 두 증인의 그 흔적이나 자취가 두 증인의 그 있는 것이 땅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없어진 것이고 그들은 사역하기 전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순교할 때까지 아주 하늘에 속한 그와 같은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 해서 데리고 간 것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흔적도 없이 자취도 남겨놓지 않고 아주 없어지게 해서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과 중심과 아주 그들의 신앙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또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두 증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최종 목표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피노의 작은 책을 먹으라는 거죠. 먹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어디입니까? 받는 거죠, 그죠? 순교의 신앙에 세워졌다 그러면은 책에 농경되어지고, 그죠? 그러면 인침 받게 되면은 7명을 부어주시고 사역할 때는 철저한 건수도 부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거미줄까지 줄줄줄줄 나오되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근거가 모든 것이 딱딱 맞게 어렴풋이 내가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 사람 듣고 저 사람 들어가지고 그 저런 것으로 그냥 하는 거는요. 이거는 섞어치기 혼합작탕은요. 이거는 부패되기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것에 들으려고 기기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잘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증인이 죽은 그 몸이 영적으로 소돔이고 이집트라고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에게 아주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은 보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두 증인의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주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깨닫고 알지 못하는 그 같은 자들에게도 증거하며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